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제 자녀들도 죽고 또 나중에 장수하는 자도 없을 것이면 이제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게 될지 그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엘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가정에 저주를 내리는데도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울왕이 그 눈에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 아바왕도 살려주고 그런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을 때 자기의 그냥 그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에 급급해가지고 또 돌이키지 아니한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물론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제 그런 환경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이제 아직도 저희 육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천국 심판 앞에 섰을 때에는 진짜 목사님도 항상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기회라는 것이 없고 그냥 무조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분별해서 순종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때 어렸었어요. 어렸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어쨌든 간에 감당하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사무엘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어떤 제사장의 일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특별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정말로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은 사무엘은 어리다. 사무엘은 어리다. 라는 것도 은연중에 뭔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 같이 어떤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부터 많이 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도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도 그 길로 가고, 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또 유다의 자손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은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는 그 족보에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참 쓰임 받는다는 것,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태면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기회로 붙잡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기회다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회개로 돌이켜서 바로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줘도 기회를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알아도 자기 생각이 크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또 크기 때문에, 또 사람이나 이런 것들, 형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어도 회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또 마음이 열려져 있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뭐 이미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그리 하지 말라 정도지, 어떤 크게 책망한다던가 아예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족이 망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너희들도 죽는다, 아예 제사장에서 파면을 시켜버리면은 그런 아마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파문을 시키고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뭐 누구예요? 아론의 그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 또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 가정이 풍지박산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마음도 결단이 없어서 그렇고 이미 그런 걸 보면서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바로 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이요? 네. 개강하고 이제 하루가 약간 이제 빡세게 이제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막 몸이 지치고 이랬는데 오늘 이제 수고버스에서 강의를 딱 해가면서 이 힘든 게 예배 드리면 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말씀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이제 즐겁고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된다고 딱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주님의 예배 오면은 힘들었던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교회 피아노도 막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도 없애주시고 육체적인 피로도 없애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딱 이 말씀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다 은혜가 됐어요. 네. 그렇죠.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짐한 게 이제 이 교회 오기까지의 마음은 약간 그 기쁜 마음은 솔직히 있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피곤하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까지도 더 기쁘게 가져야겠다고 더 한 번 더 말씀을 이제 드린 게 기쁘게 가져라 약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오려고 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오면은 그런 마음이 이미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이런 것들이 나는 교회 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은 오는 마음도 처음부터 좋은 마음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 나 육신적으로 지쳐 있어, 몸도 아파. 그렇다고 내가 천국 안 갈 거야.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야. 더 가야 되잖아. 그럴수록 더 천국 가고. 그 마음이 돼야 돼. 그 마음. 내가 힘들어. 너무 짜증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서 사는 그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막 할 때, 나 천국 가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온다는 거,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지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뀌어지는 역사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또 우리는 가지. 거기에 열매라는 이 전체가 모여서 원하는 것이 열매. 자, 참포도나무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농부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포도나무를 심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돼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취하고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열매에 있는데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포도나무 자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지가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가 땅에서 모든 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가지에 보내서 가지가 그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예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제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 역할. 근데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으면은 어떻게 돼요?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은 그 농부가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잘라버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도 말라버려서 열매도 못 맺을 뿐더러 가지가 말라서 나중에는 죽어버려요. 두 가지 역할이에요. 두 가지. 여기에는 직접 이제 참포도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참포도나무의 가지는 참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래서 다른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고 한다면은 그것은 붙어있는 역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들포도가 과실을 맺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없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삶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주님이 거하시는 것,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과 부딪히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다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온갖 마귀적인 것들이 다 나옵니까? 그러한 자체가 그러한 말을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그런 얼굴빛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삶이 당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네요? 최영은 집사님 동생네요. 이름 뭐라고? 네? 현기네. 현기네한테 그 현기 엄마한테 그렇게 막 땅을 사라고 했던 거예요. 개인 컨설팅에서 그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저희 동서한테 그러니까. 네, 교회 집사님. 네, 그 교회 집사님.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집사님이 분명히 그 땅을 사면은 손해 본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 교인의 손해 보게 하는 일, 거짓말을 해서 손해 보게 하고 나중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땅을 샀어. 그리고 등기를 다 냈어. 실제적으로 와서 딱 봤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금물에 대한 분노. 사이도 안 좋아. 사이도 안 좋아질 뿐더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담당했던 그 집사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었나?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나? 그 차이가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삶을 자기야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겠죠. 분명히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계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남을 막 힘들게 만들고 원수를 맺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남을 등쳐먹는 거짓말쟁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말이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그 열매가 확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확실하지 못해요. 대충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은 그 열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거리낌이 딱 오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이키게 돼요. 만약에 돌이킴이 없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과실을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깨끗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아버지가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거, 우리 윤수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거 봤어? 나무 껍질이요? 그럼 영 집사도 못 봤지? 아니, 못 봤어요?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죠. 그게 가지에 포도나무 1년이 지나면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나이테가 돼서 늘어나잖아요. 나이테도 있겠지만 포도나무는 껍질이 붕 떠요. 이렇게 붕 떠. 1년이 지나면 떠. 그러면 요 사이에 벌레들이 자라는 거예요. 겨울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벌레, 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벗긴 건 어디서 조금 본 건. 벗겨지죠. 저기 같은 그때 어디야? 성주순례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많이 벗겨놨었어요. 네. 그게 안 벗기면은 벌레들이 다 이제 포도나무를 망치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참, 가지에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가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깨끗게 하실까?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농부가 이제 가을철 또 봄철이 되면은 이거를 다 벗겨요. 다 벗겨서 다 모아가지고서 태워요. 그래서 깨끗게 하면은 더 많은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으면 더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밀한 것까지도 깨끗하게 하려고 거리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조금 죄를 지면 그거 거리낌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 공급하시는 분도 참 포도나무가 계속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농부된 하나님 아버지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가지를 잘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조성해 줘.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다 이제 따서 저장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삶을 제대로 살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7절 8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돼서 오시기는 하지만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공급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요즘 얘기하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도야 회개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 다 이미 나라가 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이미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육신적인 삶도 너무 부족하게 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 다른 생각. 욕심을 부리지 말고 딱 하루 먹을 거나 쓸 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 먹을 거나 쓸 거나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풀이를 확실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게 부족함 내가 지금 뭐가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써 주님 앞에 한 번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는 알아. 그렇잖아요. 필요한 걸 알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고 싶을 것도 있잖아요. 아까 윤수 뭐 사러 간 거예요? 간식을 사러 갔는데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윤수가 뭐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욕심이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뭐 지난번 같이 핸드폰이 뭐니 막 그렇게 해서 조금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 뭐 간식 같은 거 일용할 양식 그래서 큰 게 아닌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이게 있으면 조금 내게 마음에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지만은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또 감사 기도를 막 하다도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 하면은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는 하지만은 다 다른 것들 다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믿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큰 욕심이 아니고 그것이 뭐 어떤 뭐 죄를 짓는 그런 뭐 도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있으면 내가 조금 평안하고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를 구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 그러는 거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줘야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어요. 정욕대로 가면서 그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찾아보고 삶 속에서 또 아니면 신약의 말씀이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읽으면서 아니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열매를 맺는데 농부가 다 해줘요. 다 해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안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주님이 다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농부가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든가 뭐 죄 때문에 구한다든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공급하시겠다.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서 뭐 내가 구하는 것 이 기도할 때 뭐 특별하게 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야 이런 차도 타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야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안 구해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은 일부러 막 구하거나 뭐 그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할 때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단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데 어떻게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죄 짓는 일들 구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구했어요. 후에 제자들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걸 알지만 필요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누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구해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서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주님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더 깨끗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충실한 열매, 온전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만 맺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